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25절까지네요. 조금 긴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를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의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분명하도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함께 합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기도합시다. 오늘 읽은 긴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5절이 그 한마디로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그것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는 그 말을 그렇게 길게 써놨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직을 수행하시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직분을 수행하시는데 지난주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직분을 수행하시는가,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했다.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에도 성육하신 이후에도 선지자 직분을 수행했다.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셨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셔서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 지체된 교회, 우리 교회, 또 더 적게 말하면 우리 각자도 그 직을 수행해야 된다. 근데 교회가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것은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 즉 말씀이 바로 전거되고 성례를 집행하고 징계를 확실히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본문 읽는데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가?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 것과 우리를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한다. 즉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도 직분을 수행하시는데 그 방법이 첫 번째가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즉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하는 그 일과,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일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다. 실제 제사장이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앞에 뭐 써놓은 거 빼고 바로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제사장 직분하는 그것부터 봅시다. 그래서 또 제사장이 어떤 직분이냐, 제사장이라는 건 뭘 말하냐를 살펴보고, 그 다음 앞서 말한 우리 본문에 나온 예수께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자기 사역을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란 히브리 코헨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말은 동사 가한, 즉 중재하다는 데서 파생된 말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관계를 중재하는, 또 뭐 해야 될 일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제사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근데 제가 전에부터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제사, 우리 구약에서는 보면 좀 하나님께 좀 제사로 표현했죠. 근데 제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그 말이 좀 이렇게 잘 안 와요. 그래서 영어로는 분명히 그 제사랑 통틀어 말할 때 오프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 또 로마서 12장 1절에는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옛날에는 산 제사라는데 제물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또 드리라. 그 분명히 그러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 우리가 가진 제사는 어떻습니까? 아무튼 뭐 귀신이든 신을 불러놓고 뭐 음식을 대접하고 먹으러 하고 뭐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 다른 단어가 없기 때문에, 혹은 신에게 하는 것이란 그런 의미 때문에 쓴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튼 이 제사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 개념과 우리가 갖는 통상 제사 개념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의를 할까 하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아까까지도 이렇게 좀 컴퓨터 검색을 하고 하면서 해도 아무튼 딱 부러지는 어떤 정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집행하는 자다. 성경에 보면 제사란 말이 이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제사를, 창세기 4장에 바로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하는.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를 하는데,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제사하는 사람까지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사를 제도화한 것이 모세 때부터죠. 구약의 모든 제도 정립되는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제사 제도를 이렇게 하라, 제사장을 세워서 하고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잘라서 말하면 구약의 제사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네, 그 제사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기름 부어줘야 되고 하나님에 의하여 지명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 그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과 그 자손들을 제사장을 삼아라 하는 분명한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분명히 그 말씀이 있고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명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려 이르시길 너는 멜기세덱의 옛날에 반차 서열이 똑같은 말이죠.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로다. 이걸 히브리서 5장 또 6장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제도 모든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보면 이게 히브리 10장 1절이죠. 아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다 이루어진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문답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사역이 첫 번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따르면 짐승의 제사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려야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는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들여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다. 혹은 영원히 완성했다.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림으로 구약 제사에서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하실 뿐만 아니라 단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어는 이게 all at once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그냥 한 번에 다 해치웠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제사다. 다시 제사가 없는 것이죠. 그 제사가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9장 22절입니다. 자,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우리 한림교회 그렇고 뭐 또 다음번 레위기 하시면서 뭐 또 제사제도 한다고 다시 한번 배울 기회가 확실히 있을 텐데 아무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은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기본적으로 나오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근데 이런 것들의 의미가 좀씩 다르죠. 번제, 소제는 근본적으로 헌신을 의미한다. 우리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죄를 속하는 문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죄를 속하고 화목하게 되는 그 관계에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드려서 바로 단번에 드려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바로 그것입니다. 즉 구약에서 보여주는 번제, 소제, 속죄, 속건제, 화목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 다 완성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드린 제사는 모든 제사를 포함하고 있고 그 의미를 나타낸다. 그것입니다. 즉 죄를 속하는 속죄제, 또 헌신을 말하는 번제, 또 화목하는 화목제, 이 모든 것이 포함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죠. 근데 그것을 성경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물이 되셔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단번에 드린 제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정해 보여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그런 제사였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제사였다.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이건 우리가 이미 이 고백서의 앞부분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골로새 1장 21절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됐던 너희를, 우리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서 2장 3절이죠. 다른 일들과 같이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자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속죄의 제사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에베소서 2장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데 하나님이 일은 전에 예배해서 우리를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인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선지자 예수님께서 직분을 수행하신 것은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런 거죠. 우리도 주님이 하신 제사장 일을 우리도 이 땅에서 해야 된다.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한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해야 된다.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수행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직책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제사장 하시는 일이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다.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대언자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요한일서 2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자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대언자라는 말은 보혜사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 다른 성령을 보내신다 할 때도 보혜사 보내신다 그랬죠. 파라크레토스, 즉 대언자 혹은 보혜사
그레토스는 돕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 대변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우리를 위한 대변자 역할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일을 하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대변자 하나님 간구하신다. 7장 25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즉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도 그런 말씀 있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우리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약해서 믿음에 넘어지고 오늘 아침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다. 성령이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신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가 빠진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시죠. 사단이 밀가루를 까불기 위해서 달라고 그랬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넘어졌다도 곧 일어설 수 있고 또 많은 경우 우리들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 피해갈 수 있는 것도 결국 주님께서 이렇게 늘 우리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자신을 들여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하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셨고 두 번째가 뭐였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뭡니까? 자꾸 옆으로 새는 딴소리를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막 합니다. 요즘 힘도 들고 아까 어제도 지난주인가? 여기 오늘도 그러셨던가? 요새 아무튼 집중이 잘 안 돼요. 책상 안에 자꾸 보면 실컷 이렇게 뭘 써놓고 두들겨 놓고 하나 봐도 또 보면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해야 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의 중보자로서 기도하십니다. 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면요 상상을 초월해.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죠? 하나님만이 생각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 자신보다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알으셔요. 내버려두면 누가 어떻게 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는 아시는 거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를 부르셨지만은
그냥 내버려두시면 망하는 자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부르셔놓고도 그들 넘어지고 하더라도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걸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표현이죠. 어제도 애들하고 저녁을 먹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다 잘 되게 되느냐 하는 그런 데 대한 의문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 삶 속에 일어나는, 제가 그랬어요. 너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게 갖고 그렇죠? 관계에서도 어긋날 게 없고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이 나야 되냐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성도들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안타까운 것도 그런 것들이에요. 무리교 교인들도 그렇고 또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도 제 고향에 있는 친구 부인인 권사님도 그 과수원 일을 하다가 뚝 떨어졌어요. 과수원인데 뭐 하다가 무슨 늙은이 떨어졌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쇄골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 그 갑자기 장로님이 그것도 직장도 나가요. 네. 직장 나가야 되죠. 그것도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가족 돌봐야 되죠. 모든 걸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우리 친구 목사님, 저 서대문에 있는 목사님 부인이 암 걸려가지고 15년이에요. 근데 그러면 지금도 목회를 안 놓고 있어요. 교회 돌봐야죠. 그 사모님 돌봐야죠. 보면 집에 가면 세탁 본인이 다 해요.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막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망하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삶 속에 일어나는 여기다 잘못됐다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일도 사실은 너 구원을 완성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이 없으면 아직 멀었다. 그런 이야기 제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지자의 꼴따게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인간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시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겪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겐 정죄가 없고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오직 은혜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정죄가 없고 은혜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결론을 하고 싶은 것은 아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미 은혜 열어놓고 은혜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담대하게 열심히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그죠? 거짓말 안 하시는 분, 틀림이 없으신 분,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이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